며칠 전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매우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덥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6월 말부터 열대야가 지속된 등 무더위의 기승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무척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차츰 열대야가 시작되는 무더위가 찾아오고 오늘 또 간혹 비가 내리고 습기가 있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모이신 삭개오 작은교회 교우님들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 원칙 즉 6하원칙에 의해서 신문 기사 등이 작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 사건의 주인공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했는지가 그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라는 자신이 주어진 삶에서는 그 무엇을이 삶의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고시원에서 학원에서 24시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하고 때로는 속임수도 쓰고 때로는 불의에도 눈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앞에 놓아야 할 것은 어떻게를 앞에 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온통 무엇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가 따라갑니다. 무엇을이라는 말에는 소유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말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얻는 것과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한다는 행위가 중시되는 반면 후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한다는 무엇을 이라는 소유하는 그것이 중시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는 타인으로부터의 착취에서 나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소유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무엇에 눈이 멀어 어떻게 사느냐는 그것은 땅바닥에 내던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사느냐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로 또 확대됩니다. 오늘 선택한 구약성서 본문인 미가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소예언서입니다.
미가서는 1장 1절의 말씀처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즉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세계의 중심이 된 하나님의 도성과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순례 목적지가 된 성전 언덕이 서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전 세계로 흘러나옵니다. 이 세계는 종말론적 세계를 상징하면서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온으로 밀려오는 만민의 의지가 만나는 그 나라입니다. 종말의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서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평화가 입되며 전쟁과 분쟁의 인간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파괴와 파멸에 사용됐던 무기는 건설의 도구로 바뀌었고 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에서부터 발현된 강렬한 희망입니다. 이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극복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최종적으로 실현시킬 때 정의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지없이 확실한 것임을 공인처럼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심판이 끝난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욕구는 멸절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한 세상을 계시합니다.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 살아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미가서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신약성서 마태복음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오른편 사람들인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길로, 왼편에 의롭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찾아준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정작 의인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요, 행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배고플 때 음식을 준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것이 물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그리고 감옥이라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줄이다는 것은 육체의 배고픔일 수도 있지만 정신의 배고픔일 수가 있으며, 마실 것과 입을 것, 찾아준 것 모두 물질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배가 고파서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몸에 걸치는 옷만 옷이 아니며, 갈증은
우리 육체의 목만 말라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쇠창살이 붙은 감옥만이 감옥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도 육체의 배고픔만 가실 뿐 정신의 배고픔은 지속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해도 우리의 정신적인 갈증,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가슴 속에 느껴지는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몸을 가리기 위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한층 뽐내기 위해 옷을 입어도 다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범법 행위자를 격리한 교도소, 그리고 감방만이 감옥이 아니라 감옥은 각자 자신의 집이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 마음속에 지어진 감옥이 가장 치명적인 진짜 감옥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간이기에 허점투성이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하나는 저이면서 당신이면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잣대로 말하는 가진 것 없어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 등 그래서 핍박받는 그 사람만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라도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도 세상을 흔들어쥐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권력자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차려입은 옷 모양, 머리 모양,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 등을 보고 첫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 미리 판단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나쁜 편견의 그런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그 순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대할 때 나 자신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제가 그 논에서 일하시는 그 할아버지와 잠깐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소를 로컬 푸드에 팔려고 그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려 했습니다. 쭉 앞으로 갔습니다. 기어이 할머니는 그 버스를 쫓아가서 달려가서 신호등에 버스가 걸리자 그 신호등에 걸린 그 버스를 두드립니다. 막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은 문을 열어주면서도 그 할머니가 들고 있는 그 짐, 보따리, 그 짐 때문에 다른 손님이 불편하다는 둥 이런저런 말을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 그 할머니를 태워주고도 할머니 보고 내리라고 막 막무가내로 막 할머니를 밀칩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기어이 로컬 푸드까지 가서 그 보따리 채소를 내놓고 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돈은 씹어 먹을 수 없어도 곡식은 안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할머니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은 옷에 흙이 묻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진 데다 보따리까지 든
거기다 늙은 그 여자인 쭈꾸랑 할머니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그 곡식을 생산하고 가꾸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 초라하고 그지없는 그 늙은 노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께서 할머니를 지극히 귀한 의인으로 대접했다면 할머니 또한 버스 기사님을 지극히 귀한 사람 그리고 고마운 사람으로 대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눈과 마음이 무엇을 해 쏠리고 어떻게는 내동댕이 친 그 결과입니다. 비단 이 버스 기사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 그 누구라도 버스 기사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네. 그 이웃을 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 이것은 보는 그 자신을 아주 높은 우월한 입장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한 그런 자녀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무엇을 치중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할머니의 겉모습과 농부라는 그 직업에 대한 잘못된 눈이 그런 눈이 아닌 진리의 눈을 가지고 할머니를 홀대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영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천하고 나약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평등하게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배움에 많고 적음을 떠나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걸리지 않고 인간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눈과 마음으로 내 이웃을 판단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이웃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은 진실의 눈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인은 이웃이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든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로 평등합니다. 이 같은 생각을 품고 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이 땅이 영생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무엇을 아닌 어떻게 살기에 몸부림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웃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 주님 또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묵시라는 말은 시우게, 가면을 찢어 벗겨낸다. 비밀을 폭로한다.
숨어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낮으로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 성서에서는 장차 올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환상과 상징으로 묘사한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계시와 묵시라는 그 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어떻게 그동안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냐, 그런 문제를 다룬 계시 신학의 용어로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 묵시는 계시의 일부로 마지막 하늘나라 도래의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문학적인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로 보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되고 행동하면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요, 이웃을 지극히 크고 높은 사람으로 보고 대접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 또한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어린 양의 잔치에 신부가 입은 옷인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하나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그 행동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을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전언입니다. 이 명징하고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얼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